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의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네 번째 30장 시작이 네 번째 화 있을진저로 시작해서 1절부터 17장까지 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는 화가 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시켜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시겠다. 절대로 용서가 없는 마지막 경고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네 번째 28장부터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작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18절부터 갑자기 회복의 말씀을 또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하도 멸망을 선포하시고 심판, 재앙, 멸망 같은 캐너걸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은혜, 회복,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게 지금 뭐 열몇 번 반복이 됐어요. 이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패턴 속에 무슨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 멸망을 선포하신 거의 같은 장에 혹은 그 다음 장에 동시에 회복 혹은 은혜를 동시에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이럴까? 근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자 다음 때, 그리고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의 일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사건까지 가서 결국 마지막 날 온 세상에 임할 멸망과 또한 그 멸망과 함께 일어날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와 부흥과, 그리고 예수의 재림 사건의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이 지금 계속 미래의 사건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패턴만큼은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또 그것을 선포하는 대상이 달라. 뭐 아수르든지 블레셋이든지 애굽이든지 뭐 모압이든지 유다든지 북왕, 그 대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된 패턴만큼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줄곧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재앙이 힘쓸 건데, 그 재앙이 힘쓸 때 오히려 당신이 아끼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특별한 은총의 역사로 그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세상이 무섭고 정말로 이 악으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러한 무섭고 크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끼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둠이 강조될 때 그 어둠이 강조되면서 빛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이 더 선명하게 보여서 그리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비 두 개를 대조하여서, 그래서 이제 결국 종말의 마지막 대환란이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최후의 최대 추수, 영적 대붕을 오히려 촉발하는 그러한 매개체처럼, 그 둘은 상관없는 일인데 동시대 다발적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종말의 사건이 너무나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령의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역사를 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달려나오는 것이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좀 잡아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코빗이 끝나고요, 이번에 150명 정도 되는 목회자가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물론 시카고 총회에서도 한 200명 오셨지만 거기 뭐 회의만 하다 끝났으니까 뭐 회의하고 뭐 총회장 뽑고 어쩌고 다 끝나버렸다고요. 이번에는 뭐 같이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마다 테이블마다 평소에 잘 얘기하지 못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고 또 제가 앉아있으면 그분들도 오고 이래서 그래서 잘 모르던 목사님들과도 이번에 그래도 식사 시간에 하와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돼서 뭐 긴 대화는 못 나눠도 뭐 잠깐 밥 먹는 그 시간이라도 들어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비드-19이라는 전대미군의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그 시기에 오히려 부흥을 하고 어떤 교회들은 그 시기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부흥한 교회들 하나가 지금 하와이 그 교회들 한 번도 예배를 안 닫았는데 하와이 주정부에서 막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러면 목사를 체포해 가는 수가 있다 이러고 위협을 좀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러더라고요. 예배를 안 닫는다. 그랬더니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 우리도 한 번도 예배를 안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코빗이 어떤 교회들의 오히려 믿음이 순결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더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코빗이라는 환경 속에서 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아이고 막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래서 못하겠죠. 그러다 그냥 찌그러져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다. 여러분 그런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잖아요. 어저께 저도 우리 친한 마이크 목사님하고 자기는 코비드 때 예배를 한 번도 안 닫았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안 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한데 근데 하여튼 그런데요 그랬더니 뭐 그런데요 우리는 마스크 썼는데 어쩌라고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코비드이 안 걸렸대. 자기 명령 선포했죠. 우리도 안 걸렸어요. 예배드리다 지금 자기가 직장 가서 걸려온 사람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코비드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 30장의 18절부터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사실 그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린다는 단어는 안 썼지만요. 1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냐고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리라고 했다. 그러면서요 18절에는 드디어 그 기다리라는 표현을 단어를 딱 쓰십니다. 18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님도 기다리시고 우리 보고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 환란이 횡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말 타고 도망가도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쫓아온 적군에게 잡혀서 죽을 때 그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그럼 그 은혜 베풀려고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옆에 계시면 기다리는 법을 배웁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We have to do something.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거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 아니야. 나를 신뢰하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를 기대하는 자는 기다려. 하나님 뭔가 하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뭔가 해보시옵소서. 그래서 이는 너희를 또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도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뭐예요? 내 백성이라도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내가 친다. 내 백성이라도 벌 주고 채찍을 드신다. 성도라도 죄악된 길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이 누구신가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한테는 다른 잣대를 대시고 저 사람들한테 또 다른 잣대를 대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을 향하여 공평하고 의로우셔야 된다. 당신의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이 잘못했던 무조건 두둔하고 내 자식이 잘못하면 아니라고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특히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지 새끼한테는 별별 불법을 다 저지르고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막 안겨주면서 뭐 앞에 나와서 뭐 백성들 국민들 앞에서는 혼자 의로운 척하는 일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죠. 제가 한번 주일날 예배소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장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과테말라 선교하시다 90 몇 살에 이제 주님께 가셨는데 그분이 대구의 모 장로님 댁의 장손이었대요. 그 집이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계서 뭐 했는지 모르죠. 그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6.25 때 갑자기 피난민들이 대구로 수십만 명이 몰려오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서 가마솥을 바닥에 걸어라. 집에 있는 돈을 들고 나서 곡식을 갖고서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꾸역꾸역 밀려오는데 점점 늘어나고 나라도 도와줄 수 없고 누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와중에 이분이 이제 죽을 끓인 거예요. 죽을 끓여갖고 그 집 마당에 와서 줄만 서면 가서 바가지 같은 거라도 들고 거기다 죽을 퍼주는데 자기가 요만 꼬마였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김도원 목사님 김도원 원이 아니고 언이네. 김도원 목사님 조그마가 자기 장손인데 첫 손자란 말이지. 얼마나 이쁘고 귀했겠어요. 그 장로님 이제 템마루에 서갖고 이제 사람들이 막 질서를 어제부터일어나고 이상한 사람 이제 집안 사람들 시켜 이렇게 잘 그 감독을 이렇게 서 계시는데 모자람도 빨리 더 끓여내라 뭐 이러고 자기가 준성이야. 뭐나 제일 들어가. 자기 죽을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가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가서 죽이 모자라면 뭐나 또 이제 툭 하면 뒤로 보내서 먹은 날보다 못 먹은 날이 더 많다. 자기 집 그렇게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손자가 그 부잣집 돈을 죽 한 그릇을 못 얻어. 그게 우리 조상들이시네. 그때 하나님 그 목사님이 뭐 서울대 나오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목회 잘 하시다 은퇴하시더니 선교제에서 20몇 년을 더 선교하시고 그 선교사님도 제가 가봤거든요. 과테말라 치색이라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오시고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괴로움과 큰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도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무서운 재앙이 닥쳐오게 할지라도 그 공의의 하나님이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다리신다고요? 이 공의의 심판을 다 공의를 만족시킨다면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베풀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 18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압축돼서 다 들어가요.
또한 19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슬퍼서 운다. 제가 뒤에 단어 연구하는 게 너무 슬퍼서 운다, 슬프다, 애통하다, 애곡하다, 통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소리라는, 부르짖는다는 말도 소리라는 말도 둘 다 소리라는 뜻이에요. 목소리, 노래소리, 그냥 소리, 천둥소리.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소리에는 응답하시지만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내는 신음소리는 다시는 내지 않게 합니다. 아니, 슬픈 일이,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감난사들을 재림하신 그날까지 세상은 절대로 이제부터 재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별로 안 일어나요. 지금 원래 오늘 이 시간쯤, 지금 목요일이네.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쯤, 여기 시간으로 수요일날 갈쯤 체코슬로바키아가 거기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깨버렸습니다. 안 만나. 너랑 만나봐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의논해갖고 협의를 해도 맨날 계속 공격하고 딴짓하니까 너 이번에 빨리 전쟁을 안 끝나면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잡아간 19,000명의 어린아이들을 60일 내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테러국으로 지정해서 너희와 통상하는 무역하는 모든 나라를 전부 제재로 망가뜨려버립니다. 그걸 받은 나라 딱 3개 봐요. 북한, 쿠바, 그 다음에 이란 3나라밖에 없어요.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가 안 그래도 막 사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땅을 도로 뺏기고 있는데 10,000명씩 막 죽고 5,000명씩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푸틴이 뭘 해야 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복하든지 트럼프 앞에 우크라이나한테로 항복 안 하지만 땅도 좀 토해놓고 대충 이래갖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 휴전을 하든지 트럼프한테 굴복한다는 뜻이죠. 모양새는 어떻게라도 갖추겠지만, 아니면 핵전쟁이에요. 어차피 망했는데 뭐 어차피 자기는 이번에 잘못하면 러시아 국민들한테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뭐 같이 죽자고 발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지정학적으로나 기후로나 식량 문제로나 좋은 일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무서운 일만 일어나요. 흰말, 검은말, 뭐 청색말, 말들이 계속 나와. 재앙의 말들이라며, 재앙의 말들. 진짜로 밀 한 대박에 만물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들 그런 날이 오는 게 좋겠어요. 전들 우리 식구들이 그런 걸 지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게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냐. 그걸 원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위험해지고 점점 살기 어렵고 답답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극심한 환란으로 갈 것인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다렸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나도 기다려. 요 어려운 때에 특별하게 고센 땅에만 온 애굽이 신음할 때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인지 온 세상에 알리라. 바로 그래요. 너는 네 새끼들 챙겨, 나는 내 새끼 챙겨. 바로야, 내가 내리는 재앙에서 네 애굽의 백성들, 네가 한번 제주권 지켜봐. 네 백성과 내 백성 사이의 차이를 내가 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끼는 친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이제부터 하시겠답니다. 20절이 중요하죠. 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것이다. 제가 지금 계속 환난의 떡이래. 아이고 무슨 콩떡, 시루떡, 뭐 찹쌀떡 다 있는데 환난의 떡은 처음 봤어.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떡을 먹어보려다가 환난의 떡을 이제부터 먹겠어요. 고생의 물을 마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그러나 환경과 상황은 최악으로 달려간다 했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떡을 환난의 떡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 좋은 이름 다 놔두고 팥떡, 꿀떡, 통떡 뭐 맛있는 떡이 다 있는데 내 스승은, 근데 그 스승이 누구냐 말이에요. 새로운 선지자예요? 위대한 제사장의 사사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 빅터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도 여러 번 빅터 목사님 만나셨고 보셨지만 그분이 공산당이었는데, 당연히 공산당이죠. 소비엣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기 때부터 공산당 사상으로 브레인와시를 당한 사람인데 자기가 술을 많이 마셨대요. 젊은 날. 근데 이제 좋은 엔지니어라 이분이 너무 손기술이 좋아서 그 공산당이 운영하는 노동 공장에서 엔지니어인데 어느 날 자기 보면 출장 가서 무슨 기계 부속을 하나 해갖고 마련해서 들고 가면서 출장을 하려고 멀리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올라타서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갑자기 토하게 생겼더니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련 치하에서 공공장소에서 술 먹고 토하면요 바로 끌려가서 거의 자비판, 인민재판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날아가든지 크게 어려운 일 당한다 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버스를 세고 내릴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도저히 막 순간적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들고 여행용 가방을 열고 거기다 토하고 닫았대요. 아무도 모르게 닫고. 근데 목적지에 가서 내렸는데 자기 옷이고 뭐 전부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 갑자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개돼지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앉아서 숙소에 가서 어떻게 대충 빨았겠죠. 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고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살까?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고향 마을에 그 벨라루스에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전부 지하교회 교인들이에요. 경건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 없는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 보면 그걸 도와주고 몰래 공산당 몰래. 근데 뭐 동네 사람들은 다 안 돼. 누가 지하교회 가있는지 자기네들끼리는 다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동네에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전부 지하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한 20명 됐는데 사람답지 못한 놈들은 다 누구더라? 전부 공산당 놈들이더라. 자기를 포함해서 개같이 사는, 돼지처럼 돼지보다 못하게 사는 인간. 진짜 공산당이 된 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답게 살아요. 그래서 그날로 지하교회를 자기가 찾아갔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에서 체르노빌 원자 그게 터졌어도 그 물과 그 음식들을 마시고 3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고 기억내지 않고 자식들도 손자들도.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기적이 자기는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군대에 증직할 될 나이가 돼서 소련 군대에 끌려갔는데
가서 사령관이 이제 다본 앞에 연병장에서 갖고 소련 국계에다가 탁 경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섰더니 연대장인지한테 여단장이 널 와봐 그래서 들어와서 너 자식아 국계에다 왜 경례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기 때문에 이 공산당 깃발에다 나는 경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간 첫날 영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영창에 있다 나왔대. 자기가 한 번도 다른 거 못하고 그냥 영창에 있다가 나왔대요.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더래요. 그 나오면 자기 기록에 빨간 줄이 닦여서 운전면허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자기 동네 밖으로 여행도 못하고 공산당이 자기를 괴롭히고 아무리도 그걸 버티면서 운전면허를 안 주니까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운전면허 안 주니까 운전을 못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쵸? 어느 날 소련 당국에서 불러서 오더니 너 우리가 너를 추방할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아니 추방을 하려도 뭐가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 유대인이지 그래서 아니요 저 벨라루스 사람이야. 너 유대인이야. 아니 저 벨라루스 사람이라니까 너 유대인 추방하는데 넣어줄 테니까 나가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된 거야. 저 유대인 아니야. 저희의 유대인이야. 저 유대인 그냥 졸제 유대인을 만들어서 자기 유대인 추방하는 그 유대인 추방은 미국과 서방에서 압력을 넣어서 1년에 2만 명씩이니까 유대인을 합법적으로 빼내오는 그 구출작전, 유대인 구출작전이 일어나는데 유대인이 아닌 걸 뻔해가 자기도 알고 온 동네도 알고 공산당도 하는데 너는 나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서류만 유대인으로 서류 만들어줘서 나왔대.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성령께서 너는 미국에 갈 거다 그랬대. 아이고 성령님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미군 고사하고 우리 동네 밖에도 못 나갑니다. 이 공산당 놈들 때문에. 이 나라 밖에 내가 어떻게 나는 미국 간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추방되고 한 달 만에 자기 미국 도착. 그 정도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여기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일은 너에게 비록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네 환경은 최악일 것이다. 그 최악으로 또 위험한 그 상황에서 한 번만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네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승은 다시 너에게서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귀가 내 뒤에서 네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네 바로 귀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 누구의 음성? 성령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쪽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터키 에베소에서 두아디라 교회인가 사대 교회인가를 가려고 차를 한 대를 렌트해서 GPS도 그 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나 빌려갖고 그리고 떠났어요. 3시간쯤 갔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놈의 GPS도 안 먹지. 영어 사인을 하나둘씩 전부 터키 말로만 있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영어를 해서 전 터키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지나간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영어를 했거든요. 관광 도시니까. 터키 벗어나고 1시간 딱 40마일 딱 넘어간 다음부터 온 동네 사람 중에 영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영어 간판 하나도 없고 전부 터키 말만 있고 지렁이만 기억하고 이거는 안 먹고 이건 전혀 안 돼. 3시간 갔다가 이제 포기하고 우리 저녁 예배 이렇게 늦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하고 3시간 후에 에베소에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예배에 제타에 올라탄 한국 무슨 방송국 카메라 팀이 그 예배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무비 카메라를 들고 온 팀이 그 두아디라 교회가 가서 거기 가서 좀 촬영 좀 하고 돌아오겠다. 우리 차를 공짜로 올라타고 줬다고 올라탔는데 얘네들은 가서 그날 저녁 예배를 라이브로 한국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차를 돌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헤매면서 왔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에베소에 돌아가야 돼.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죠? 제 차에 타고 있는 두 분이 한 명은 목사 한 명은 선교사인데 다 성령파예요. 뒤에는 이제 카메라 팀이 한 3명 앉았고 너희들 알았어. 목사님 에베소에 3시간
3시간 거기까지 돌아가야 돼요. 짠소리 하지 마. 저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다 성령과니까 저는 지금부터 달리다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하이웨이로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릴 거니까 나도 그런 음성 들을 게 아니에요. 3시간 후에 에베소에 들어갔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절로 가세요 그러면 절로 갔고요. 올라가세요 그러면 올라갔고 나도 막 올라가겠으면 올라갔고 내려가겠으면 내려버렸어요. 거기가 어딘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차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다급해서 주여 하여튼 이 카메라 팀이 오늘 그 예배 안 들어가면 방송 빵꾸 나니까 오늘 한국 방송에 라이브로 나가게 된 이 에베소 성에 가지고 안 나가게 생겼습니다. 3시간 후에 에베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3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샤카라라라 샤카라 기도하면서 밤을 기도했어요. 3시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3시간에 에베소가 딱 보더라. 여기부터 내가 찾아야 돼. 딱 올라가죠. 언덕 위에 있거든요. 뭐 제가 이 특별한 얘기만 하지 가끔 길 잃어버리고 성령님 여기서부터 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속에서 하시는 대로 그냥 가끔 찾아갔어요. 그런 일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황당한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성경이 그대로 묘사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 스승이에요. 스승. 우리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치우쳐서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났을 때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잘 갔더라면 거기서 벗어날 일이 없지.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어떤 때 판단을 그르치고 순간순간 그걸 놓쳐갖고 가면 안 되는 길로 나도 모르게 접어드는데 아니 왜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래? 저 항상 말씀대로 잘 갔어요? 말씀을 아니까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고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지 왜 여간에서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 하지 않을까. 근데 나도 모르게 복잡한 상황에서 뭘 놓쳐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을 그르쳐서 내 딴에는 잘 간다고 가는 게 엉뚱한 길로 처박혀서 지금 큰 실패나 망가질 수 있는 대로 가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할렐루야 이것이 정로니 네가 가는 길은 정로가 아니다. 야 치우쳤다. 글로 가다 골짜기에 처박힌다.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이걸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 뭐 은혜, 긍휼, 통곡하다 이런 단어 연구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굳이요 그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클리어하게 제가 사전에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원문의 뜻이 좀 더 선명할 뿐이에요. 그러나 한국말로도 충분히 다 통하는 얘기인데 425페이지 제가 성령을 스승이라고 이 스승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을 대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25페이지 골뱅이 30장 20절에 21절 얼핏 보면 인간의 스승을 보냈다고 하시는다나 정작 그 내용은 성령님을 가리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에 물어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으시니 내 눈이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나면 구약에 언급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구절들과 비교해보자고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드물고 언급을 하셔도 그렇게 클리어하게 설명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뭐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결정은 좀 나타나도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세히 밝힌 것은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건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면 번드 안에 뒷부분이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긴 거는 조금 생략했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대로 가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1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어떤 날이 임할 거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이번에는 같은 언약이 아니라 다른 언약이다. 근데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옛날엔 지키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언약을 아무리 배우고 강조했어도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마치 내가 너의 남편이 된 것과 같이 너를 내 아내처럼 사랑했다 할지라도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니 네가 피투성이가 돼서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 않고 너를 씻어주지 않고 강모에 싸지 않고 네가 발버둥 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럽고 참 비루한 모습을 봤을 때도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아멘. 내가 너를 탯줄을 자르고 씻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면 너를 왕후의 지위가 될 만큼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모든 거리를 다 걸어주고 손목과 발목을 채워주고 그렇게 너를 나의 아내처럼 사랑했건만 내가 나를 버리고 음행하러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남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로운 땅을 보려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기라도 하죠. 와보더니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대단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은 안 그래요. 아이고 소문은 대단한데 이거 와서 폭포 봤더니 별거 아니더만 나야가라가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나야가라가 훨씬 더 이쁘다. 소문은 대단한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은 게 소문이 별 볼일 없어요. 진짜로 보니까 더 대단합니다. 여자를 기쁘게 해요. 아이고 사진으로 봤을 때나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시네. 그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영화로운 것을 예루살렘에 주셨는데 그 거민들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음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날이 이르니 그날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운 것은 이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누구로 말미암아? 속은 성령의 역사죠. 말씀을 배운 건 귀로 육신의 귀로 들은 겁니다. 껍데기의 귀로 들은 거예요. 육체의 귀로. 그런데 그들의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다가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지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입술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졌어요. 에스겔서는 성령이라고 딱 집어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31 중간중간 또 생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아까 이사야서 30장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우리 땅에서 하리라.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우상을 섬기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나의 영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선한 일과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쳐서 행할 때 성경에서 아니야, 일로가 여기가 정로야 라고 말하실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후회하고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니야. 그때 내 마음이 찔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보이는 유혹에 내가 끌려가고 내가 주님 기뻐하신 길을 벗어나 이 멸망의 길을 왔구나.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를 보내신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이를 아주 요약해서 집약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그분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1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영화롭게 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는 내가 성령 얘기를 너희들에게 많이 하지 않을게. 언제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자마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그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지금은 너희들에게 길게 얘기해봐야 너희 해골만 복잡해.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 간단하게 얘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핵심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곧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라.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스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사실 스승의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디자이어를 주세요. 야,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일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데 내가 원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노력과 내 육신의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데 인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왜? 요한 1서 5장에 분명히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러나 이 셋은 하나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항상 같은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셋이 각각 따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셋은 함께 역사하여 똑같은 곳을 향하여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과 성령이 물로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럼에도 때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그것을 코렉트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야, 별로가 안 되니까. 그 스승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은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났었으니까. 강의한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다녀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재앙과 온 세상을 하나의 공의로 심판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총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며 신뢰하며 잠잠히 거하며 안연히 처하여서 능히 구원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셨어. 지금부터 세상에 올 그 무서운 일들과 또 위험하고 캄캄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려고
눈동자같이 아끼는 성도들에게 온 세상은 받지 못하는 크고 큰 은총과 능력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백성과 저 백성들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센 땅에 처음에는 그 환란이 같이 있었으나, 애굽 사람들이 받는 그 고생을 함께 받았으나, 그 환란이 점점 심해지고 재앙이 더 무서워지면 무서울지도 고센 땅은 온 애굽에 어떠한 재앙이 휩쓸어도 그곳에서는 그것이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 이 환란의 때 바로 그 역사가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끝까지 주의 성령을 따라서 아버님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